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에스더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 구약 성경의 역사서 마지막 부분에 놓여 있지만 히브리 성서에는 성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서기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환령을 내립니다. 이듬해인 538년부터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모든 유대인이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이었던 이국 땅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현지 문화에 동화되기보다 유대인 특유의 종교 전통을 고수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현지 주민들과 문화적 이질감에서 비롯된 크고 작은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그런 문화적 갈등의 한 단면을 극적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 폐위된 왕후를 대신해 유대인 고아 출신인 에스더를 새 왕후로 맞이합니다.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유대인 신분을 숨겨야 한다고 에스더에게 단단히 당부합니다. 한편 왕의 총애를 받던 관리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분노하여 모든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전멸당할 위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4장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에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오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법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에게 나아가 하만의 음모를 고발한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의 용기로 유대인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9장 12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말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도성 수산에서만도 그들의 원수를 500명이나 죽였고 하만의 10 아들도 다 죽였소. 그러니 나머지 다른 지방에서야 오죽하였겠소? 이제 당신의 남은 소청이 무엇이오? 내가 그대로 들어주리다. 당신의 요구가 또 무엇이오?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하여 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이 조서대로 시행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아 주십시오. 왕은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수산에는 조서가 내렸고 하만의 10 아들의 주검은 장대에 매달렸다.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에 한 곳에 모여서 수산에서만도 300명을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에 있는 나머지 유다 사람들도 지방별로 함께 모여서 조직을 정비하고 자체 방어에 들어갔다. 그들은 원수들을 무려 7만 5천 명이나 죽였으나 역시 재산은 빼앗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부터 살인 면허를 얻어내어 하만의 가족은 물론이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이웃 종족들까지 가혹하게 학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 에스더는 죽은 하만의 아들들을 장대에 매달아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합니다. 그 아들들이 하만의 음모에 가담했다는 내용은 본문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만의 아들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의 아비가 하만이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자기 동포들이 원수들을 죽일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하여 허락을 받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에 걸쳐 죽인 사람들이 페르시아 영토 전체에서 모두 7만 5천 명이나 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재산을 빼앗지는 않았답니다. 돈이 탐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겠지요.
차라리 재산이 탐나서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재산을 빼앗지 않을 정도의 자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 민족 7만 5천 명을 죽였다는 본문의 기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지만 이건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문학적 창작일 뿐입니다. 이웃 민족과의 갈등이 자기 민족 전체의 몰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시대에 유대인들의 처절한 생존 욕구가 만들어낸 문학작품이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변방의 어느 작은 나라가 아니라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에서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그것도 왕명을 받아 합법적으로 이민족 7만여 명을 죽였다는 기록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달월 13일이었다. 14일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위기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바뀐 아달월 13일을 기념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불임절인데요. 불임은 제비뽑기라는 뜻으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정하기 위해 제비를 뽑은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에스더서의 결말은 결국 이 불임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하는 대로 모아집니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아달월 13일을 에스더의 금식일로 지키고 14일 지역에 따라 15일에는 불임절 축제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모세오경에는 불임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불임절이 오래된 율법 전통에서 비롯된 절기가 아니라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새롭게 형성된 명절임을 시사합니다. 유대 민족은 강대국에 의해 나라를 잃었지만 공동체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 역사적 회복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자리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에스더서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랍비들 사이에서도 이 책을 정경에 포함시켜야 할지를 두고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결국 에스더서는 정경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불임절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되돌릴 수 없는 큰 명절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임절은 페르시아 제국 치하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절기입니다. 강대국의 통치 아래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현실 그리고 주변 민족들과의 긴장 관계가 이 이야기를 낳았습니다. 결국 에스더서는 뿌리가 비교적 새로운 이 명절을 신앙과 역사 속에 깊이 정착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고자 했던 간절한 염원 그리고 자신들의 생존이 정당화되기를 바랐던 시대의 정서가 이 작품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